잘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기록은 사복음서 중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소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 4명 중에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게 됐는데요. 누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연구를 했는지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자, 오늘 1장 3절의 말씀,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누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근원부터 하나님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꼭 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을 기록하실 때요, 우리의 연구와 성실한 노력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그냥 해주는데요 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끔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나는 기도만 하는데요, 나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의 연구와 성실한 노력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 누가는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누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의 시작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왔어. 자,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말을 들은 그 마리아. 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항변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자,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천사가 대답을 하죠. 35절, 36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촌 엘리자벳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모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벌써 임신한 지 몇 달이? 6달이 되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단다. 자, 이 황당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천사의 마지막 말을 들은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자, 이 순종의 고백이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보통 한 15살 혹은 16살에 보통 자기와 결혼할 사람과 정혼을 하는데요. 자, 정혼이란 약혼을 한 그 상태에서 다시 약혼한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식이 정혼입니다. 어쨌든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의 나이가 그 당시 15살이나 한 16살 정도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그런 나이였겠죠.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요, 자, 요셉을 마리아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을 마리아가 남편이라는 그런 호칭을 부른 것으로 봐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식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부부인 반면에 그들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오늘 34절에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제 당신은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과 정혼한 요셉의 얼굴을 생각했겠지요. 그 둘은 부부예요. 그 둘은 부부인 것은 맞지만 부부 관계를 갖지 않은 총각과 처녀의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자신의 부인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에 그 당시 유대인 랍비라도 있었다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율법대로.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겠죠.
오늘 마리아의 처녀 잉태는 천사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해도 마리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고통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도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이루어지려면은요, 한 사람, 즉 마리아의 순결한 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운명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황당한 요구를 자주 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거룩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말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너의 태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물러갑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지 태도를 싹 바꿔요. 하나님, 제 지금 환경이요, 녹록지가 않아요. 요새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요새 기름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불이 다 돼가요. 자, 그 기름값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연말이라요. 얼마나 많은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올해만 좀 참고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는 일 마치고요, 하나님의 일 반드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즉시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나의 권능을 줄 테니 한번 내 말 믿고 한번 따라봐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신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년에는 반드시 할게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내년으로 미루게 됩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조금 지금 바빠요. 연말이라 모임도 있고요. 하나님,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2022년 새해부터는 정말 제가 열심히 일을 할게요.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하죠. 300명의 용사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기도원이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원은 정말 구약에 보면은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주 유약한, 나약한 모습의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게 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디안 족속, 제일 먼저 그들이 취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한 토지였어요.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 봐서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아주 캄캄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주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 모세를 가른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정말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맞죠? 자,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죠. 기드온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으니 네가 한번 세상에 나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보거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아니,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미디안 족속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자,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 앞에 두고,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내 요구를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슬비를 내리셔서 요 양털에만 이슬비를 묻히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미디안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요 양털이 아니라 요 양털은 그대로 놔두시고 요 양털 옆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한번 내려가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기드온,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그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리조리 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면요, 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가 봐야 돼요. 뭐가 눈으로 봐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하잖아요. 오늘 38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정말 멋진 답을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얼마나 뒤로 빼는지, 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없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말씀에 꼭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지금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으실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에 잉태한 사람만이 주님의 역사와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을 행동으로 먼저 하고 나면은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한번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꽂히면은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순결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잉태한 사람만이 주님의 역사와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